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 십자가는 이렇게 복음이 된다. 십자가는 죽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이 스스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문을 넘어가는 것을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십자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실제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례가 먼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천국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도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능력도 행하고 말이야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지? 참 미련한 행동이라 이래. 정말로 미련한 행동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을 삼아가지고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유대 나라를 약소국, 아주 작은 약소국, 작은 나라, 약소국 그리고 또 힘도 없는 이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원하지 아니하고 힘없이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악한 마귀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거둘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의 과정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악한 마귀는 이제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됐다라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악한 마귀는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 사람을 물 수도 없고 사람을 괴롭힐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를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도 있고 구겨버릴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해버렸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십자가도 몰라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 십자가는 말 그대로 나무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구원에 이루는 통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면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천하 인간에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나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힘을 쓴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원하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꽃꽂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꽃꽂이를 한다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버렸네. 그게 그 사람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꽃꽂이를 매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복음의 내용이 단조로워요.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삭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리고 새 언약을 믿으세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믿으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교는 고등종교라. 고등종교. 막 철학이 많이 있잖아요. 막 철학. 그래서 중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철학도 설명을 하고 정치도 설명을 하고 경제도 막 설명을 해요. 그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만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말이야 하등 종교인 것 같아. 다른 뭐 타종교는 말이야 고등, 우리는 하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여기에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를 닦고 그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 선생님 아닙니까?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하루에 두 수저 생사를 먹었어요. 그 사람은 날것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삶아서도 먹지 아니하고 볶아서도 먹지 아니하고 구워서도 먹지 아니하고 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히말리아 산맥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돌을 닦았어요. 돌을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그 돌을 닦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자기가 해탈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주 존경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말이야 생살 두 수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것도 물 마시고 나물 먹고 이거 먹고, 아이고 목사님 나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요즘은 보양식으로 말이야 장어도 먹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다. 말이야 아주 그 검사 있잖아요. 검사 시험을 검사 시험이라고 하나요? 사법고시라고 그러죠. 사법고시를 말이야 8번째 떨어져 버리고 9번째 합격을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와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이 말 그대로예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이 그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어떤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러니까 또 십자가의 도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이지도 못해.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인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다가 35일 만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약 한 25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나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안 하시고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35일 만에 금식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금식하지 말라고, 당신 금식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고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거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금식하는 목적이 옆에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자기 교회는 부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내가 부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말렸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내가 금식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 키우려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막 그렇게 막 마치 석가모니 선생님이 말이야 아주 고행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그 40일 금식이라는 고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5일 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 40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좋은 걸 찾아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하겠다고 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아니 내 머리가 지금 계속해서 빠져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거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습니까? 우리 이정자 권사님 그 하얀 머리 갑자기 그냥 까맣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권사님한테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목사님 염색하면 되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염색하지 아니하고 같이 염색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하얀 머리가 검정 머리로 되냐고요. 안 된다. 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죽으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집을 죽이세요. 죽여져요. 죽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부부 싸움 할 때 있잖아요. 막 부인이 뭐 당신 이러면 돼 이러면 돼 그러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이런 인간이야.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떨 거예요? 원래가 맞아요? 본래가 맞아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꾀더냐.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막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의 그 할례를 통하여서 막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인간이 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는 이제는 죽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소위 어리석다고 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보았는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를 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10절 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성령은 어떤 분인가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을까? 악한 마귀의 권세가 왜 박살이 나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리니까 악한 마귀의 대가리가, 여러분 대가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또 대가리 그럽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표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사람을 또 사람에게 대가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아니에요.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뱀의 대가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뱀의 대가리를 망치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럼 그 뱀이 정상적인 뱀이 되겠습니까? 가끔씩 있잖아요. 회 뜨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광어, 우럭, 또 뭐가 있죠? 돔도 있나요? 이걸 보니까 그 회 뜨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가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가리가 잘려나가 버렸는데 광어가 와 행복해 하면서 뛰어다닙니까? 그 잘려버렸는데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뱀의 대가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박살이 나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망치로 그냥 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가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해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쏟아지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지를 않아요.
세상 지혜 있잖아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출세를 했다, 그런 것이 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이 운해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운해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옛날에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갔다 오면은 꼭 자기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방을 갔더니 말이야, 아주 그 커피잔이 옛날에는 아주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커피잔이 좋아졌다는 등. 아니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뭐하러 또 보고 와요? 뭐 TV가 바뀌었네 어쨌네. 아니 신방 간 사람이 그런 거 보러 가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봐요. 그게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예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그런 것도 안 봐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오라 소리도 안 하지만은 간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간다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냐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여러분들도 통달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내가 가서 굳이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여기는 기도방을 만들건만이야. 여기에다가 뭐 성경 구절을 뭘 써서 붙이세요. 아직 그걸 뭐하러 가서 그런 걸 훈수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알아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은 우리 집사님이 있고 14절, 15절,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래 몰라요. 이 십자가도 모른다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걸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노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막 무엇인가 뭐 분주하게. 저도 노력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노력파. 계속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력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봐요. 신명기 30장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큰 목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일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먹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늘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봐야 별 소득도 없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어떤 일에는 복을 주고 어떤 일에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우리 자식들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아버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옛사람이 최고된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시겠어요? 같이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죠, 이미 가져버렸어요. 가졌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져버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이야 사람들이 꼬드기는데, 그 꼬드기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듣기라고 다단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부자가 아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겁니다. 꼬들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미 가져버렸어요. 가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뭐 저런 거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렸어요. 가져버렸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절대로 되지 않는구나.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서울 시내 건물값이 한두 푼입니까? 서울 시내는요,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요. 땅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건축을 하지. 서울에는 땅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 교회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말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결론입니다. 고전 1장 30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렇죠. 잘 보세요. 너희는 우리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서울에 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만들어서 건물도 올려주시고. 못한다니까. 우리는 아예 못한다고 포기하세요. 한다고 어쩌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잘 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렇죠. 저것을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교회를 이전하는 구원함, 교회를 이전함, 우리가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의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예수님에게 나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완료형입니다. 진행형도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꿈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